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라서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어떤 그 성탄절 트리도 하고 장식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부터는 그 위드 코로나 하면서는 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부산은 비교적 좀 소강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부산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많이 갔던 그 목욕탕 거기도 이제 확진자가 막 발생해가지고 나온 걸 보고는 진짜로 참 이 어떤 이 전염병이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구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쁨이 조금 강하는 면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했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이 주는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겠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12월 25일이 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 신비가 체험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탄은 정말로 참여하는 사람, 고대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뭐를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구속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심을 고대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성탄절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절기고 그 다음에 선물 받고 돈벌이 되는 그런 날에 불과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 베토벤이 있잖아요. 교향곡 그 빰빰빰빰 이 곡을 막 턴대요. 사실은 왜 트는지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빰빰빰빰이라는 성탄절이 딱 생각난대요. 그리고 성탄절하면 그게 생각이 난대요. 정말로 황당하잖아요. 그게 왜 성탄절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탄트리? 전구? 장식? 아니면 돈을 모아서 누구를 주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엄격하게 좀 안 맞긴 한데 사실 여기 보면 3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그때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즈음을 얘기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르죠. 성탄절과 이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바로 그 직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만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오면 좀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정말로 환영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서러움과 안타까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족이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회개!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하지 않아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 들어가고 말지.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꼭 지금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천국은 하늘 왕국을 얘기합니다. 저 위에 하늘 왕국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 임하신 하늘 왕국입니다. 아니 하늘 왕국이 하늘에 있어야지 이 땅에 왜 임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늘 왕국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딱 생각할 때 아주 괴팍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이분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형제여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가 깨끗해져야 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희가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형제여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절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주기 위하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힘들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영적인 문서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한 30년, 주후 한 30년 정도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보다 한 30년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로마 장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사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 군대가 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고 덮쳤는데 로마 군대가 그게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본토에서 군대가 이스라엘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온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신해 왔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는 결코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로마 장군 디도가 본토 로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군대가 다 포위를 풀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도는, 성스러운 도시 성도는 짓밟히지 않아. 이방인들이 도저히 침노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물러간 거라고 막 승안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옛날에 그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귀도보로 돌아보지 말고 성을 나가라. 사람을 피신하라. 그래서 번개처럼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피신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문이 한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번개처럼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에서 로마 군대를 피해야 된다고. 복 받은 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제 지친 사람들이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예루살렘 성이 원래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닫아버려요. 자,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었는데 이 물러갔던 로마 군대가 다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왔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 뒤돌아가는 장군의 아버지도 황제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 군대 빨리 몰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끌고 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던 군대 한 7만 명인가?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고 전국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포위가 된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그 로마 군대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아내가 지금 그 일치와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서로 막 적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고 저쪽이 적그리스도라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 성 안에 몇 년 동안 먹을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외적이 쳐들어올 거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잘 되는 거는 절대 못 보겠다고는 불을 태워버렸어요. 양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적그리스도가 저쪽에다가 여기서 이제 물을 태웠으니까 내 이미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고 하고는 물탱크에다가 독을 풀어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군대가 집집마다 가가지고 양식을 뺐답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죽여요. 점점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져요. 쭉 가다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육, 사람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게 돼요. 지옥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정오와 광기 때문에 계속 날만 새며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시체들이 산더미를 이루어요. 그리고 피가 내를 이룰 정도로 흘러내려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끔찍한 게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마침내 로마군이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자 백성들이 오히려 로마군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리고 로마군들은 이 끔찍한 지옥도를 연출한 유대인들을 독종으로 규정하고는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자그마한 그 성벽 구간을 빼고는 전부 다 성을 없애버려요. 이 악종들의 그 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임박한 진노가 아닐까요?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저는 어떤 이런 그 증거가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세례요한의
임박한 진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떤 그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랬는데 이거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잘 압니다. 사두개인이 뭐냐면 웃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은 사도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한다는 설이 제일 유력한데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 귀족들입니다. 종교 귀족들. 또 성전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사두개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장으로 그 제사의 제물을 갖고 이렇게 뭐 성전세를 내는 거 갖고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안 믿고 다른 성경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제사 지내는 규범만 믿어요. 다른 건 일절 안 믿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두개인들도 멸종하잖아요. 뭐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도 살았겠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회개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천국은 뭐 한 이중적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상의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자, 그리고 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천국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러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의 행동을 규율하려고 작정한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정의로운 통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 부당, 뭐 이런 게 우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권세 잡은 사람들끼리, 하여튼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요즘 보면 악랄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뭐 그렇지 않는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 착한 사람, 남들로부터 호구라고 지칭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 보호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사스하고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마스크를 쓰게 된 때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중단되고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저 유럽이지만 뭐 도시가 봉쇄되는 이런 일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뭐 제가 무식해서 그랬는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그 전염병의 확산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뭐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막 이 백신을 안 맞으면 걸린다 해서 막 백신을 막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백신이 글쎄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효과를 발휘한다 합시다. 했는데도 많이 걸려요. 진짜로 우리가 옛날처럼 막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없이
찬송하고 그리고는 같이 막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한 이런 게 이제 다 중단이 됐습니다. 언제쯤 풀릴지 기약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점점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뜻하지 않게 점점 약해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도 회개 안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얘야, 이래도 회개 안 하고 이래도 나에게 덤빌 것이야? 이래도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을 어길 것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 것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내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기뻐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라고 합니까? 온라이트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새벽송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다가 듣는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캐럴이 안 들리는 거는 사실 옛날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손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들인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인 거. 못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요? 아마 안 되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해야죠. 들어가려고 하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지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불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들아,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의 품 안은 너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아름다운 낙원일 것이야.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어떠한 신비도, 어떠한 능력도, 기쁨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꼭 안기려고 한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고 불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면, 로마 시민이 된다면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이방 영토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터키 북쪽에 여기서 잡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억울하다면 로마 시민이라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하지 않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지으면 벌을 받죠, 당연히. 하나님의 벌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처우를 당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정당하게 먹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정당한 판단을 받습니다. 잘했다면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못했다면 하나님이 약간 때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해할 수도 있는 엄청난 환난과 제약과 재앙과 파도에 맞서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이번 성탄에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내 이웃이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그 끔찍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권면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아마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분위기 안 납니다. 참 참여하고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의 참여는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을 고대하며 뭔가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 대한 선물을 빠뜨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는 자에게는 아이를, 합격을 바라는 자에게는 합격을, 취직을 바라는 자에게는 취직을, 건강을 바라는 자에게는 건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물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교만하게 먹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승리하는 기쁨의 개가를 울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을, 특별히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아마 인천에 이제 오미크론 이게 아마 전염이 세다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